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유월절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 찾아오는 무교절은 또 뭔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과연 그 이유가 뭔가? 아니, 잔칫날 돌아가셨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장 큰 명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셨지만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나는, 무교절을 맞이하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의 유월절을 좀 만나기 원하고 내 자신의 무교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역사가라고 했죠. 때, 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때는 언제쯤이었다가 아니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은 무려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고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자,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였어요. 넘어가는 날.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유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것이지 우리가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착하든지 못됐든지 관계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월절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모든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뭔가?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무교,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유월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주간이 무교절이거든요.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뭘 하는가? 온 집안을 다 청소합니다. 온 집안에 카페트며 옷, 소매, 주머니까지 다 텁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물품을 밖으로 다 빼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무교절이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온 동네 대청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전주에 우리 교회 다 물 청소하고 다 정말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요. 왜? 누룩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작은 먼지 같은 누룩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꺼내서 모든 식기를 다 소독하고 모든 쇠로 된 건 다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남아있을 누룩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유월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내 스스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주간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 스스로 돌아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하루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루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주일간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정말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만 있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왜? 사순절 내내 예수님 생각하고 고난주간 괴로워하고 부활절에 와 기뻐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인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와, 할렐루야, 기쁘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놀러 다녀요. 그때부터 꽃놀이 가고, 그때부터 야유회 가고,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놀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유월절 뒤에 일주일간의 무교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나를 집착하게 만들던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 나를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불에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 없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조차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무거워요. 교인들의 만남 자유하지 않아요. 왜? 구원의 기쁨 살짝 있는데 그게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왜 중요한가? 유월절을 통해서 얻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내 삶이 정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유월절에 얼마나 모이나,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추정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 무려 27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270만 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이 유월절을 기뻐하면서 무교절을 보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270만 명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루살렘 가보시면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예루살렘 정말 작아요. 그 정말 작은 동네에 270만 명이 모였다. 야,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러한 기쁨의 축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굉장한 축제의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고 모순입니다. 그 놀라운 축제의 날에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가? 왜요? 출애굽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애굽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당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인과
그 이후에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출애굽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드디어 완성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유월절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린 구원받았다, 할렐루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교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구원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화르륵 했다 사그러들게 만드는 내 현실에 나를 땅의 사람으로 붙잡는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기의 누룩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누룩, 내가 발견해서 내가 찾아서 없애야 될 누룩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무교절인데 내게 있는 악함과 내게 있는 욕심과 내게 있는 집착을 찾아서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대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후대로 연결해 주는 거룩한 사람, 즉 예배와 말씀의 직을 맡은 사명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내가 뭘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 외에 외부의 요소, 나를 위협하는 예수, 나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보다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백성을 마음에 두는 선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했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연호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면 뭘 궁리해야 돼요? 죽일까 말까를 궁리해야 돼요. 적어도 이들이 궁리하는데 야, 예수님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궁리한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건 결정을 했어요. 이미 죽이기로 했어요. 뭘 궁리했나? 무슨 망도로 죽일까? 정말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겠는데 무슨 방도로 죽일까? 왜?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몇 명 와 있다고요? 270만 명이 와 있다고요. 그 중에 예수님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지금 최고의 핫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기본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아마 수백 명이 항상 그 주변을 따르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서기관이지만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막 항상 그 주변에 뭐 기자회견 하듯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죽여요? 못 죽이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걸 지금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뭘 두려워했나? 그들이 두려워한 건 백성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뭘 두려워했나?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구절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오늘 22장을 같은 내용을 쓴 요한복음 11장 47절. 자, 뭘 두려워했나?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말이 뭔가? 요한복음 11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해요. 여러분, 표적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엑수시아가 뭐였어요? 에크, 밖으로죠. 우시아, 본질이었어요. 본질로부터 온 것이 엑수시아, 권위였어요. 이 권위는 뭐로부터 옵니까? 표적으로부터 옵니다. 하늘의 표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엑수시아, 권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는 표적이 없는데 저거도 있어? 그럼 저거 죽여. 그래서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 자,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48절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기서 드디어 그들이 두려워한 내용이 나옵니다. 뭘 두려워했나?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즉 이대로 유월절 행사가 진행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 즉 270만 명이 다 그를 믿을 거 아니냐. 왜? 지금 그에게는 하늘의 표적이 있고 그에게는 하늘의 엑수시아 권세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다 그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칫 밀란이 일어날까? 자칫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 때문에 흥분해서 막 하다 보면 밀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흥분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그 밀란을 제압한다는 구실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즉 그들이 두려워한 게 이거였어요. 자칫 사람들이 흥분하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봐. 즉 우리 땅,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 땅이 어디 있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땅 부자였어요. 왜? 내 배를 채우니까. 율법이고 뭐고 소용없고 내 욕심만 채우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만 방법으로 내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땅이 많았어요. 게다가 민족도 우리 민족이에요. 왜? 우리가 기득권인데, 우리가 다 존경받고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인사받는데 다 우리가 지금 왕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과 우리 민족 이거 빼앗아 갈까 봐 그들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지켜야만 하는 거.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것이 누룩인 거예요. 내 땅, 내 민족, 내 위신, 내 체면, 내 인기, 내 성공,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누룩을 없애야 될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그 누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집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돈을 지키기를 원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성공과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바꾸는 거죠. 뭐 부처님이면 어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시면 어때? 아니면 뭐 석가모니면 어떻고, 뭐 모하메드면 어떻고, 아니면 뭐 일본의 신사면 어때? 뭐면 어때? 내 돈만 지켜주면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 되면 뭐예요? 토정 비결 보고,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다 해요. 안 하는 거 없어요. 이왕이면 예수 신도 믿고, 부처 신도 믿고, 알라 신도 믿고, 무슨 신. 야, 정말 부산에만도 이루 셀 수 없는 신들이 있더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신 안 믿나? 다 믿더라고요. 온갖 지역신, 지방신, 집신, 가문신 다 믿어요. 왜? 나를 지켜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헌신해 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구원투수가 한 명 나섭니다. 해결사가 나섭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돌아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자, 구원투수 나타납니다. 어떻게 죽일까?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죽여?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왜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냐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일까? 보세요.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들은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죽일까 공유하고 있는데 의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바로 이거죠. 돈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회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 돈이면 모든 거라도 할 수 있는 돈의 가장 밝은 전문가인 마태가 있었단 말이죠.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를 제끼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돈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해박한 상식과 돈에 대한 정말 누가 봐도 세리보다 더 뛰어난 또 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돈꾀만큼은 절대 난 못 놔. 세리도 필요 없어. 세리마태 너 꺼져. 내가 할 거야. 이 정도로 집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 옥합 나들을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쉽게 돼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향수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몰라요. 여러분, 남들 들고 가는 백 보면 어머나 저 백은 어느 회사에 얼마짜리, 어느 해에 나온 몇 년산 스페셜 무슨 뭐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알아요? 우리 몰라요. 저게 동대문 건지 저게 부산 진시장에 사는 건지 저게 뭐 물을 건너온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저거 어느 디자이너가 언제 만들어서 저거는 누가 샀다가 누구에게 넘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얼마짜리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것을 평상시에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왜? 나는 경제적으로 좀 밝은 것뿐이야. 나는 남들보다 조금 그쪽을 좀 잘할 뿐이야. 나는 이게 내 힘이고 난 이게 내 특기고 이건 내가 좀 잘해. 여러분, 그런데 자칫 거기서 넘어지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왜 가룟 유다를 찜했을까? 왜 그에게 들어갔을까? 돈에 밝다고 하는 일종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돈에 밝은 유다가 돈으로 넘어질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건 오래 걸려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건조주의보 발생되고 나서 뭐 안동에서 산불 일어나고 여기저기 강원도에 산불 나잖아요. 여러분, 산불 일어날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300년 날아갔다. 500년 날아갔다. 왜? 저 숲을 다시 회복하려면 300년 걸려요. 500년 걸려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그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 조금 밝다. 내가 좀 그쪽에 일가견이 있다. 여러분, 이성 문제로 한순간 날아갑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데 남보다 더 집착하고 내가 남의 인기에 더 붙들리는 바 된다. 그것 때문에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기쁨만이 아니라 무교절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어디서 넘어질까를 미리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내 것도 다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은 예수님이 100이면 내 다른 취미는 뭐 한 50, 한 40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한 50이 되고 내가 가진 그 내 생각과 내 집착이 한 49, 48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 2가 돼버리고 내가 집착하는 게 100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6월절이 끝이 아니라 무교절이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길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6월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 6월절을 지나 무교절로 나아가서 내 삶을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돌아오고 내 일터의 동료들이 돌아오고 내 교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서 이제 우리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함께 이끌어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성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절이 찾아오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득권, 내 땅을 지키기 위하여, 내 백성, 내 민족 지키기 위하여, 내 인기와 내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게다가 가룟 유다는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집착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얻자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내가 집착하던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어떤 폐역한 누룩, 어떤 묵은 누룩이 우리를 점점 삼키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못난 누룩 때문에 지워지고 꺾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이 무교절의 은혜를 받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오늘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